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예,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필수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말입니까? 선택이죠.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탁월한 선택이 있게 된 데에는 무수한 생각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결과적으로 행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가 하면 13절로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크게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앞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아주 상반되어 있는지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의 일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한 생각이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그게 22절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아주 반대가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일에 관한 생각이 사도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생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난 반응이 예수님을 향해서 강경한 몸짓에 막 행동을 하고 막 붙들고 하는 것, 또 격앙된 그런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그런 심각한 행동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도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요? 그것은 죄된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죄된 본성.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이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함으로 이런 연약함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각이 말과 행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가진 생각이 그로 하여금 험하고 강한 억양의 말과 행동이 나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관한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한 말,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9절 말씀, 긴 장에 이 말씀이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온 그들 가운데 2명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지지하고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죄된 본성의 이끌림을 받은 10명의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고 사람의 일에 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불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한 것을 우린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일에 속하는 복음을 위한 생각, 그것은 전도와 선교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교회를 위한 생각은 섬김과 헌신으로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또 이끌어줍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위한 생각은 서로를 위한 축복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나 죄된 본성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앞에 말한 복음을 위한 생각, 교회를 위한 생각,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위한 생각, 이런 것을 죄된 우리의 본성은 뭐 그런 걸 해, 그냥 살면 되지,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이런 걸 굳이 막 그렇게 힘들어 하려고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의 일, 죄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함으로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24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람, 나 예수님을 위해서 나 죽을 수 있다, 나 순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엄마 아빠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다. 와, 말도 안 돼. 와,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너무 가혹하다. 와, 예수님 뭐 이래.
구약에서 또 예를 봐봐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실제로 번제로 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했을 때 한 그 행동, 그것, 자기 부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어요. 자기 부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신약으로 가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나에게 딸린 자식 새끼들 놔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재산 다 놔두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것 진짜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 이들의 모습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부인은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과 박해, 고난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 그들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사자들이 달려와서 내 아들, 딸을 마구마구 씹어먹고 자기까지 깨물어 먹는 그런 상황, 그거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자기를 나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이 나 자신 그리고 나에게 속한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할 때에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소중하고 나에게 속한 어떤 것들이 더 소중하면, 더 귀하면 절대로 자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된 본성은 나 자신, 나에게 속한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하고 더 귀하게 만듭니다. 죄된 본성은 그렇게 해요. 내 자식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교회보다 내 가진 재산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더 우리의 마음이 가게 만들고 더 신경 쓰이게 만들고 연민과 동정이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는 무관심에 버리고 아무런 뭐가 없어. 죄된 본성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운데 목숨 걸고 뛰어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어느 누가 쉽게 내 목숨 걸고 거기에 뛰어듭니까? 25절 말씀 보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거다라고 말씀해요. 자기 목숨 살려고 하면 하나님 예수님 복음 뒤로 내팽개치고 자기 살려고 하면 죄된 본성에 이끌림을 당하면 그 목숨 잃는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없어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그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 너무 해피해.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 땅에서 해피하게 산 게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나 자신보다 나에게 속한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24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짐을 진다 하는 것, 이게 힘든 거예요. 고통이 있죠. 인생의 짐을 지는 것,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짐 지고 살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대로 짐을 지고 살아가요. 정말 힘들고 고통도 있고 그렇지만 그 짐을 지고 살아가요. 인생의 이 짐은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인생의 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인생의 짐을 지고 사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짐만 지신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짐도 다 지시고 사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짐 말고 또 하나의 짐이 있는데 십자가의 짐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의 짐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몫에 해당하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지워주셨어요. 그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의 짐이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짐. 나에게 딸린 처자가 아니고 나에게 딸린 내 밑에 부하들 뭐 이런 일들이 아니고 십자가의 짐,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짐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벗어버리려거나 내팽개쳐버리려거나 앉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안 돼. 무거워. 이런 거 나 귀찮아. 내 인생의 짐 지면 살기도 빡신데 이런 거 하나님 빨리 가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인생의 짐 지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짐만큼 그 정도에는 우리 비교할 것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짐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지신 구속의 십자가. 그게 예수님이신 십자가의 짐이에요. 그 무게는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무거워요.
우리가 아무리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땡깡부리고 해도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짐을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 몫에 태인 십자가로 알고 그것을 지고 골고다까지 가시고 거기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내 몫에 태인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거 지고 가야 되는 거 만든 겁니다. 아무리 빡셔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짐은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우리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지고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의 짐, 무거워. 포기해,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살 수가 없거든요. 밤을 꼬박 새는 한이 있어도 그 짐을 어떻게든 지고 갑니다. 그런데 내 몫에 태인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편하게 예수님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어울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고 그래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 그런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우리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것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어른 목사님들, 김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나 김사모님 아버님 목사님이나 또 저희 큰아버지 목사님이나 그 어른 목사님들의 삶을 봐봐요. 그분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었고 자기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라고요. 직접 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저는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김 목사님이나 김상모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가세요. 왜 처자식이 눈에 안 밟힙니까? 처자식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게 처자식. 그런데 그 어른 목사님들은 그 길을 가시더라고요. 순교까지도 하시고 그 사랑스러운 피부치들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귀하고 복음이 소중하고 교회가 사랑스러우니까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게 됐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복을 받게 됐고 오늘의 우리가 그 어른 목사님들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세 발의 피 같아요. 제 모습을 봐도 너무 부족한 거기에 어른 목사님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을까? 하나님 생각에만 사로잡히시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 힘든 삶을 사시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이니 내가 지고 간다. 예수님 따라간다. 그런 마음에서만 나올 수. 그래서 그것을 다 하신 겁니다. 우리들 힘들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른 목사님들이랑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용기 주시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해주시지만 우리는 정말로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노라.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피눈물 흘리며 너희가 고통 가운데 나를 따라왔느냐?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상급이 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따랐을지 몰라도 예수님 오셔서는 됐다. 이제 그 눈물 그만 흘려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영광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족함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나 부인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내 십자가 막 힘들어하고 이런 부족함,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혹 태산과 같은 어마어마한 큰 산을 그런 걸 짐지고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우리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상급으로 위로해 주시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